우리 오늘 본문 53장이지만 어제 우리가 52장을 보면서 중간 정도밖에 말씀을 못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2장 하지 못한 부분을 좀 보고 5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 관계상 어디에서 멈추었는가 하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 이제 그것을 처음에 전령, 그 메신저죠. 메신저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긴 그 소식을 자기 편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령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그러니까 전령이 전하는 그 복된 소식, 구원과 평화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소식, 전령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체기관 가운데 가장 불결한 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의 인물은 다 이뻐 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전령이 메신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우리 성을 지키던 우리 쪽에 파수꾼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전령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파수꾼이 그래서 52장 8절 파수꾼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를 외치는 것이죠.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시온에 돌아오셨다. 그래서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성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니까, 그리고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그것을 파수꾼이 막 외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요까지 했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령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우리 쪽에 파수꾼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파수꾼이 막 구원의 소식을 기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보이죠. 전령, 파수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 그러니까 전령이 전해주는 이 복된 소식 하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52장 9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 예루살렘에 황폐하였던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아멘 소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에 듣게 되는 바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여러분이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가볍게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위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위로. 자,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긴 그 여파, 그 후유증, 그래서 그걸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없어도 시대가 늘 어수선해서 우울증 환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 코로나 우울증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허전한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할 때도 그렇고 이사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말로
성도들을 잘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 부흥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교회, 못 되는 교회 그 기준은요 딱 하나로 봐도 돼요. 잘 되는 교회, 사람이 진짜 위로하고 성도가 서로 간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는 무조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모략하고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우리는 이 위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첫 번째 말이 위로의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아픔과 넘어짐에 동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동참에서부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 위로의 말입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그게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성이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목전에서, 자, 여기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대적자들이죠. 이 대적자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어서 땅끝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었다. 모두 열방들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열방들, 이런 열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번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실제로 어느 집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녁 식사 전에 이제 아들이 뭔가 좀 그 집안에서 좀 잘못을 했는가 봐요. 뭔가 좀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어요. 막 혼을 빼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너무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저녁 시간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야, 괜찮아, 이제 밥 먹자. 자, 여보 당신도 밥 먹으시다면서 저녁 식탁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이 엄마가 묘한을 짰어요. 아들이 너무 이게 아버지한테 심하게 꾸중을 들었으니까 안 되겠다. 야야, 애를 부르면서 이번에는 이 식사 기도에 네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라. 이 어머니는 좋은 의도로 아들을 이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꾸중 실컷 듣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내 원수된 아버지의 앞에서 내한테 이렇게 좋은 밥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엄마도 웃고 아버지도 웃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버지가 원수였거든. 실컷 막 혼쭐을 내니까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엄마가 내 상을 베푸는 걸 하나님께 상을 베푸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셔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강조죠. 반드시 떠나야 된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떠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임했으면은 우리가 구원 전에 머물던 곳, 구원 전에 있었던 곳,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들,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정리는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늘 도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도박하는 자들과는 이제 안 만나야 되죠.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박하는 자의 삶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으면은 옛날에 살던 과거 세상에서 살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임했는데 바빌론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건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도 옛날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거는 구원받았는데도 바빌론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11절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이제 거기서 떠나왔는데 바빌론의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도박, 마약, 알코올 이런 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떠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세 번째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레위인이죠. 그런데 레위인 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바벨론 70년 동안 있을 때 레위인들은 자기들을 정결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관련된 그 물건들, 도구들을 옮기거나 청소하거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바빌론에게 포로되어 갖고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되었으니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정결케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내리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여도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정식으로 명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빌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물건을 훔치듯이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몰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했고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해방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몰래 도둑이 야간 도주하듯이 이렇게 황급하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듯 황급히 나오지 말라. 당당하게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겠다. 자, 여호와께서 지키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표현도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자, 이 호위는요, 군사가 왕을 보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가 왕을 보좌하듯이 그렇게 호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왕이 행진할 때 왕에게 위험을 빠지면 군사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왕위를 호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의 일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치듯이 황급히 나올 필요 없죠.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당당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회사에 가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회사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생활의 구조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이거 예수 믿고는 이 회사 못 다니겠는데 그런 회사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뭐 회사를 안 다니면은 직장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그 회사는 다녀야 되고 회사 생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거보다 더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는 것,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도망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하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담당하는 자를 또 지키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거죠. 자, 13절부터 이제 이게 종의, 흔히 말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종. 이 종의 완성자가 누군가 하면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3장 아까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이 53장 본문은 52장 13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52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종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였던 종,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 왕을 사용했고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악에서 우리의 구원받게 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해방에는 고레스를 쓰시고 인류 해방에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모양으로 보내서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쭉 나오잖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에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는 종의 사역에 항상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이 선교가 되든 전도가 되든 구제가 되든 봉사가 되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고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종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종들이 목사가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종의 사역이 있어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의 사역의 원본, 오리지널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 되게 될 때에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읽어보면은 종의 사역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종의 원본,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 요한이 딱 담겨져요. 이 원본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메시아로서 오신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좀 우리 53장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53장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읽는 본문이라서 그 내용을 잘 알지만 간략하게 제가 욕점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 그는 이제 메시아입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종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자, 여러분, 연한 순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은데 그게 뭐 거기 권위가 있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볼품 없습니다. 처음에, 그죠? 그래서 2절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 이 종은 종이지만 메시아로 오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습성, 어떤 경향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왕은 왕으로서의 풍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 사회, 고대는 항상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있는 왕들, 황제의 모습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도록 외부를 치장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마치 신처럼 외부를 치장합니다. 외양을 풍채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외모를 봤죠. 첫 번째 아들 딱 보니까, 외모를 딱 보니까 이미 사무엘의 눈이 뿅 갔습니다. 외모만 딱 보고 이런 풍채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왜 사무엘이 외모를 봤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될 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왕이 될 정도면 그런 외모를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좀 비슷하죠.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풍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외적인 조건을 따진 첫째 보고 아니다. 둘째도 또 외모를 봅니다. 다 사무엘이 이 정도면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모를 본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53장 2절에 이 메시아, 종으로 오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풍채가 없다는 겁니다. 외모적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했는 것처럼 외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자로 선택한 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그래서 5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시는 종의 이 메시아 종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이 외모가 이래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죠? 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여기서 질고를 아는 자라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종은요, 우리들의 아픔,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이만큼 아픔을 하면 이만큼 고통을 느끼구나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을 직접 당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아는 자가, 아픔을 경험해 본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받은 또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힐러인데 치유자인데 힐드.
치유자인데 운디더 상처를 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상처받은 자는 누굽니까? 원래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환자가 아니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강고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아프든, 자 여러분, 제일 좋은 의사의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환자가 어디 아픈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기 위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MRI, CT, 엑스레이 이 모든 용도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사든지 어떤 병원든지 환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고치지 못한 거죠. 팔이 아픈데 다리 막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아픈지, 우리의 상처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는 거친 이민 인생을 살다가 아픔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게 있죠.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도 예수님은 그걸 다 압니다. 왜? 다 당했거든요. 다 당했거든. 고난을 당했거든요.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요, 정당한 징계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심판당하는 거죠, 그거는. 고난 당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일을 안 했는데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잘 했는데 보상은 받지 않고 징계를 받을 때 이게 고난입니다. 자기가 나쁜 일을 했으면서 징계를 받는 것,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벌 받는 거예요. 물론 벌 받으면서도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말을 바꾸면 됩니다. 그 상처받은 게 맞아요. 맞지만은 잘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삶에서 고난을 자꾸 물리치고 상처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보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인데, 그런 것 하나라도 일어나면은 감당을 못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뭐 이래? 내 상처받았어. 예수님은 원래 고난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원래 고난은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깼어요. 고난을 겪어야 사람들의 상처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 못해요. 립 서비스만 하지. 좋은 말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진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위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짜 위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립 서비스만 잘하고 있구나. 왜 이해 못합니까? 그 사람은 이런 고난을 안 당했거든. 나의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을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위로가 됐습니까? 한 명도 위로가 안 됐어요. 왜 위로가 안 됐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 사람이 안 당해봤거든. 그 사람들이 욥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너 지은 죄가 뭔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지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합니다. 그거는 심판받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지은 죄가 없어도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이라고 말하죠. 욥의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볼 때 욥에 관한 책 제목을 보십시오. 욥의 징계라고도 말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정확한 본질을 꿰뚫은 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죠. 고난은 뭡니까? 억울하게 상처받는 것, 억울하게 아픔 당하는 것, 이유를 모른 채 고통 속에 있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일을 한 번만 당하면은 막 주위가 들썩들썩합니다. 상처받았대, 막 누가 그랬대. 원래 그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욥의 고난이죠. 그 모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상처를 받아야, 이 정도 고난을 받아야 우리들의 질고를 아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는 자가 못 되는 거죠. 자, 내일 요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지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찔림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좀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내가 그거 안 했는데 왜 내한테 무슨 소리를 해? 원래 그 상태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의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워낙 합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손해 보는 데는 워낙 계산이 치밀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라내야 고난을 받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야 진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소서, 나를 단련시키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훈련과 단련 없이는 성숙한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이 첫 단계 밟는 순간부터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고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 상처 없이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상처만큼 성숙해지는데 상처는 안 받고 성숙해지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훈련을 받아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상처가 들어가면 다 도망가 버려요. 고함을 질러요. 막. 잘못됐다고. 희한하죠.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런 일이 닥치면 응답이 오면은 잘못됐다고 다 도망가는 게 희한해요. 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고난받는 데 있어서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고난은 합리적인 생각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아픔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란 말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 자체가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 원형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지금 53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좀 더 53장 이 의미를 좀 더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여기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53장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고난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고난과 아픔이 닥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당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형만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외에 재정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장과 일터의 일이나 그 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